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칭의와 성화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 주제를 배우는 것이 아마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그가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공관 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 모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라는 선언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선언을 듣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거 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의 그걸 사용하길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막 묘한 감정들, 내 부족한 연약한 막 그런 감정에서 내가 이걸 진짜 믿나 안 믿나 어떻나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멘, 이건 외부로부터 이뤄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난 그걸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판결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는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형벌을 받아 의로워졌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규결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규결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성격,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연합의 성격을 성경에서는 선명하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연합에 대한 교리,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 머리와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교회는, 신자들은 그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거룩한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몸인 교회도 거룩한 거예요. 머리는 거룩하고 몸은 부정한 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건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머리이신 예수님 뜻 안에서 온몸이, 온 지체가 순종하고 그리고 자라나가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화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접붙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충해에 쉽게 죽는 포도나무 가지를 병충해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병충해에 강한, 그러면서도 좋은 품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의 진액을 받아 이제 이 가지는 살 뿐만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열매를 또한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서 칭의를 얻고 성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자도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비유들의 지금 강조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의 하나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더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자의 비유입니다. 아이를 입양할 때 우리는 법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일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입양을 할 때 그래요. 법원에서 이제 이 아이는 당신의 가족입니다라고 법정에서 선언해 줄 때에 이제 그 아이는 정식적으로 제 아이가 됩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의로워져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입양이 되는 아이의 이제 과거의 모든 신분은 다 지워집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한 분이시거든요. 존귀한 가족의 패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빈곤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런데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모든 아이의 습관과 성격이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진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만큼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그 입양을 할 때에 그 신생아를 많은 사람들이 입양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미 연장아라고 부르는 좀 이제 2살 되고 3살 배기,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양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입양 가정에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입양 부모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그 아이도 사실은 어렵죠. 새로운 환경에서 노출돼서 힘들어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입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가정에 적응할 때까지 기간이 그 아이가 그 성장한 시간의 배 이상으로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년짜리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면 4년 이상의 시간이 그 가정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난 의로워졌으니까 바로 내 실제 삶까지 완전히 의로워지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과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 가운데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1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이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의인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 이기적이고 내 편이 중심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걸 완전히 지워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벗지 못하고 옛사람을 쫓아가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실수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불경건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나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실패자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림 받았으니까 명예롭잖아요. 근데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니 실패자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명예로운 실패자, 의인이자 죄인. 이것을 연결시키는 유명한 라틴어 구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라틴어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니까 이거 한번 들었다가 잊어도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Simul justus et peccator.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그렇죠? 저도 모르고. 번역하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유명한 말을 만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떠세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이거 값싼 복음과 연결된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하는 말을 만들어내니까 기독교인들이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의인이니까, 의인인 건 바뀌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감을 가질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런 말에 반감 가지고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회의감 가지면서 나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죄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어요. 저는 의인인 죄인은 아니에요. 나는 그저 노력하는 구도자 정도? 어쩌면 좀 멋있고 정직한 표현처럼 느껴지시죠? 이 표현이 나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죄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먼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그 반전을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를 두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거예요. 오늘 말씀 2장 7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았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았다. 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우리는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와 얽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가 베드로 편에서는 평생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실수와 관련된 기억을 지금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주는 편지에다 그냥 까발려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그죠? 굉장히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낯뜨거운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그 최초의 교회였어요. 원래 당시 초기에는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겠죠. 근데 이 교회는 달라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처음 칭해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교회에 방문하는 동안에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꾸준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함께 먹었어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한 형제야, 우리는 똑같은 한 형제야라는 걸 고백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걸 인정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섞여서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 전까지, 유대교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식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베드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한 식구라는 걸 인정하면서 지금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오자 갑자기 식사 자리를 물리고 거기서 나갑니다. 퇴장합니다.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이방인에 대한 입장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 취하는 입장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기보다는 스스로 우리 야고보가 보내서 왔어요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여튼 스스로 아무튼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어긴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이 가져온 변화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이었어요. 교회를 그냥 나눠버린 행동이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2급 신자로 만들고 저 유대에서 온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1급 신자로 나눠서 그걸 구별해버리는,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행동이었어요. 베드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에 유대인이 되기 전에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아직 함께 식사할 정도로 거룩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좀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밥 먹는 일에 거의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대인의 음식법, 안식일,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라는 이런 말에 지금 베드로가 동조하는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복된 진리, 복음의 핵심을 지금 삶으로 부인하게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봐보세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을 헛되게 만든 행동을 했다. 그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범한 실패는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두 부류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먼저 한번 베드로를 봐볼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실?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수제자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대표이기도 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한 일에 물꼬를 튼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와 얽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요,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런 걸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3번이나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더럽다고 말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인도함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분명히 확인한 건 이거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그 일에 가장 먼저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그때 경험한 거예요. 인종과 그런 학벌과 모든 차이를 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경험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의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이걸 보자고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갈라디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사도행전 10장 이어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 일이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그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때 한번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한 번 고소를 당했을 때 베드로는 이 힐난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모든 힐난을 파하고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실수를 왜 또 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질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우회적으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얼핏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분명히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평가, 그들의 오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라는 소문이 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야 되겠어 라고 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과거에 베드로는 3번에 거쳐서 환상 속에서 주님이 정당하다고 말했던 것을 또 여기에서 부인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할 때에도 여종의 말 듣고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또 이 3번이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3번이나 내가 속되단 걸, 내가 거룩하게 한 걸로 속되다고 하지 마 라고 하신 이 말씀 드리면서 3번이나 그 환상 봤는데 여기에서 또 그 동일한 실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도인 것을 우리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용서의 그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노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행함으로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깊이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런데 누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오늘 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곁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와, 엄청난 것이죠. 이 장면을 보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사람 참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옛날에 그 여인들, 그 여종에게 두려워했던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막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받고 나서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지식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할 거야. 난 그걸 부정하겠어. 이 중에는 아무도 우리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또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겁나서 얼핏 피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부인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이, 이 표현이 말장난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신자의 길을 걸으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란 말이 와닿아요. 뼈로 정말 내 자신이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베드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첫 번째 한번 확인하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보고 싶은데요. 위에서 언급했지만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까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과 없이 사도의 실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베드로의 그 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고 싶은 건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패를 답습하니까.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진짜 우리 자신이 깊이 보여요. 동일하게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게 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까 보았던 그 안디옥 교회에 왔던 할레파 유대인들이 했던 주장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켜 유대인이 돼야 참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무 음식이나 먹어요? 안식일도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시간 쓰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거로 의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솔직히 한 가지 당신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분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계시죠? 그렇다면 당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겠네요. 이해되시죠?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서만 의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것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논증이죠.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이 말에 굉장히 빨리 순식간에 이 말로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으로, 너희가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그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매력적일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봐봐요. 제가 볼 때 이 말이 왜 매력적인지 알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 때의 그 심리를 좀 이해하면 이 말이 왜 매력적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 믿는데 성화가 되지 않는 삶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 자기의 삶이 확 바뀌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단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단에서의 삶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굉장히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뭔가 삶이 완전히 확확 바뀐 삶이거든요. 막 복음만 전하고 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율법주의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런 가르침이 의외로 많이 넘어갑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이단도 나빠 보이지 않고 유대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 와서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뭐 정상적인 교단인들 뭐 어떠고 뭐 신천지들 어때 다 사는 건 똑같은데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인간에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보다 이렇게 노력해서 의로워진다, 당장 나한테 오면 3개월만 나에게 훈련받으면 너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손에 잡혀주는 가르침을 준다면 그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너무 안 변화되는 것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확실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뭔가 계획이에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 대신 지금 야고보에게 왔다고 스스로 자칭하며 들어온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교회들에서 계속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좀 모호하고 답답한 신앙 현실 속에서 타종교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타종교까지 갈 데는 없고 또 갈 데도 없어요. 근데 갈 데 없으니까 우선 여기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분명 과거에 수많은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배웠던 지식도 많은 거예요. 지울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도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한편에 내가 진짜 예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비겁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배신의 경험도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시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도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을 통해 관계가 좋아졌던 그런 경험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미래가 두려워. 이것저것 두려운 게 많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경험한 실패를 또 경험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비겁해질 때도 있고 또 뭔 문제가 두려워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 상태와 생각 가운데 지배당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상황에 맞춰 외식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쉽게 외식해요. 내가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건데 내 행동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고 그 행동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행동이 바나바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두려우니까 그냥 내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빼고 엄마가 내빼고 막 다 내빼는 거예요. 신앙에서 복음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고하고 나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난 여기에서 그 베드로가 어땠을지 생각해봐요. 내가 옛날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실수네. 베드로 혹시 이런 생각까지 미치지 않았을까? 자기의 행동을 보면서 세월이 가도 내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는 있는데 도대체 내가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옛날에 내가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동일하게 또 나는 비슷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일을 행동을 했으니까 10년 전에 실패했던 것을 오늘 또 실패하고 예전부터 계속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비유 맞추는 것에
익숙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또 그것을 떨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도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했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도 그 문제는 내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틀린 것을 알면서도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요즘 나는 의인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죄인인 것 같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그 명예로움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명예롭지가 않은 거예요.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율법적인 종교 시스템으로 가버릴까? 나주신 장로교회인데 뭐 복음 중심, 그 은혜로만 바뀐다 그러 하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이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이거 하면 복 받는다고 말했던 그 메시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 인생 잘 될 거라고, 순종만 해보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그때 막 기뻐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전체 그렇게 율법적으로 했을 때 그 나름 그냥 그때 더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이거 뭐가 다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리로는 못 가겠어요. 예전에는 못 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하고 싶지는 또 않네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또 행하는 건 또 안 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행함에도 열심히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이걸 신앙의 저는 침체인 것 같아요. 도리어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 친구들 잘 되고 주변 사람들만 보이고 그것이 내 행복의 기준이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그것이 내 안의 두려움이고 거기서 좀 뒤처지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게 어려운 그 상태로만 감정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자신입니다. 전 두 가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신앙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덜 중요한 신앙.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 근데 그리스도 믿는 건 좋은 건데 그거 말고 우리도 이게 또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잖아.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더하는 신앙. 그래서 20절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20절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 살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선명해요. 뭐 더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돈도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고백을 선명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게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아니 그래도 보험 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얘들 또 학교 잘 가야 되고 내 퇴직 이후에도 뭔가를 확실하게 잡고 복잡하잖아요. 내 삶에 그리스도 외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 돼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약간 베드로를 깠으니까 한번 목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목사가 그리스도 외에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볼 때 월급을 맨날 올려주려고 목사가 맨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가 차 좀 좋은 차로 좀 바꿔주라고. 목사가 나 우리 애들 교육비 필요하니까 이런 교육비도 주고 우리 애들 뭐 이것저것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내가 내 사명을 수행한 건 맞지만 그래도 플러스해서 이건 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많이 달아.
이건 제가 보니까요, 교인들이 10중 8구는 이거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도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면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목사에게 적용하는 건 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모두 성직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거든요. 목사에게만 적용된 말씀은 없고 나에게도 보시라고요. 목사에게 뭐 더해지는 거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신자에게 뭐가 더해지는 걸 세상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똑같이 욕심 많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돌아보십시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 부분 한번 적용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례파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에게 조건을 다잖아요. 너희들 우리처럼 되면 받아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 줄 알아?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는 줄 알아? 너희들도 이렇게 몸부림쳐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의인이 된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죠. 서로를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데 조건을 많이 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이는 것 외에 너무 많은 걸 서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내 기질에 맞췄으면 좋겠고 내 의견에 동의해야지 가까이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 조건을 많이 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랑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실이 어쩌면 좀 뭔가 부족한 사람 볼지라도, 아니 저 부족한 것 없이 저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난 존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것이지 그 사람이 뒤에 죄인으로서 어떤 실수를 범하는 것 때문에 나랑 어울리기 합당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하고, 나는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가, 칭의의 교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지, 나랑 다른 사람,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기질과 다르고 우리와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다르고 서로 어떤 성격과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칭의의 교리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교리와 종교는 좁아요. 사람을 가려요. 내 수준만큼 안 오르면 넌 저급하고 수준이 낮아라고 평가해요. 그러나 칭의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난 의로워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는 걸 유보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받는 자다, 너는 쓰레기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칭의의 교리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믿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 믿잖아요. 근데 분명히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삶을. 내 말, 나는 복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진 적이 없다. 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잡은 자일 것인가? 나는 복음을 정말 소유한 자일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그 복음에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9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명예로운 실패자입니다. 사랑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기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접붙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니까 더디 갈겠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접붙임 받았어요. 그러하게 그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말을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순복음 교인들보다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말은 물론 제가 순복음 교회 출신이지만 얼마나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나는 순복음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순복음에 나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엄청나요. 기도할 때 막 간절한 건 거기서 나와요.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와요. 저는 근데 그 에너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로교 교인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열매 맺도록 성령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했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 지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거 그만하자고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게 교회지, 같이 힘들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또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죄 지을 수 있지 뭐. 그렇지. 그럼 끝이 없어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마지막 중간에 그거 나눌 수 있어요. 괜찮아, 우리도 넘어져. 베드로를 봐, 넘어져. 근데 베드로가 거기 멈추지 않아. 성령님이 도와주셔, 우리 기도하자. 여기로 끝나야죠. 그러면 돼요. 그렇게 같이 자라가는 게 교회예요. 같이 자라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